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상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추운 날씨에 여기 새 강릉 교회 예배당에 모여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대신방을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신방받는 각 가정에 2022년 신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빛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도 차츰 수그러들어 금년 상반기 지나기 전에 일상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고단한 날이라도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영위하는 우리 새 강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함께 나눈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고 화려한 말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무지한 자로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즉, 이 이야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십자가에 두고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죠?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렸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내 앞에 딱 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명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진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섬기는 것이 결국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내가 죽으면 결국 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어리석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삶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좀 보세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하고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좀 틀린 거 아세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죠.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만 이 세상에서 내가 못 박을 것을 못 박으면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을 절대시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 내가 성령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실상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즉,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로 불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결국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구속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수단,
나의 도구가 되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이렇게 다시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펜을 들고 한번 공표를 한번 쳐봅시다. 우선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공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에다가도 공표를 쳐봅시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6절의 지혜를 이렇게 비줄로 한번 이어보십시오. 자, 방금 6절에서 공표친 지혜는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2장 7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성경으로 지금 사실 페이지 수로 보면 딱 한 장밖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펜을 가지고 한번 이때까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잠깐 표시를 하면서 나눠봅시다.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다 공표 쳐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도 공표를 쳐보시고요. 18절로 넘어가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공표를 쳐보시고요. 2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 거기도 공표를 쳐봅시다. 24절로 넘어가서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다 공표 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도 공표를 쳐보세요. 또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의 공표를 쳐보시고요.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거기도 공표를 쳐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짧은 고린도전서 1장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바울의 관심사가 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바울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그게 돈이 되어서? 그렇지 않죠.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의 것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 훗날 관 속에 들어가는 날 그것은 절대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것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6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자란 누굴까요? 여기서 온전한 자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온전한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님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를 정확히 옮기면 세상이 아니고 거기다 적어보세요. 시대입니다. 시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만 유효한 지혜, 그게 이 시대의 지혜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만 유효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은 뭐 말을 타거나 뭐 마차를 타거나 뭐 걸어 다니는 게 뭐 대부분이었겠죠. 배를 탈 때는 뭐 돛담배를 타거나,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그 시대의 지혜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누가 지금 말을 타고 다닙니까? 누가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KTX 열차를 타고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지혜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을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있었습니까?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집에 유선 전화기는 없어도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들 휴대폰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시대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세상도 똑같이 시대입니다. 시대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시대로 바꾸어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지도자, 왕, 권력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말해요. 이를테면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문화, 예술, 정치, 스포츠, 경제, 각 분야에서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도 그 사람 시대에서 끝나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봅시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 은밀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들어봤죠? 우리 지난주에
미스테리온의 뜻이 뭐예요? 비밀 또는 신비. 2장 1절을 참고해 보세요. 2장 1절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그 증거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미스테리, 신비로워요. 비밀스러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로움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신비로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미스테리, 신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면 나의 지혜, 나의 계산을 절대 신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혼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잉태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만 명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천 명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쉬운 일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것은 모두 신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그 자체,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신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계속 봅시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감추신 게 아니죠.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모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는 항상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는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로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심으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있어요. 그 개에게 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핸드폰의 기능을 막 설명해 줘요. 그럼 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런 개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와 인간 사이에는 매개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개가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거의
30년 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친구가 있었어요. 참 반갑고 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제 본분이 목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가 학창 시절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도 나눴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성경도 되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성경을 5번이나 완독을 했었대요. 정말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치근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없는지 저는 그 친구를 치근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오묘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저한테는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는 안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감추어진 채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거리낌의 대상이에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영광을 의미할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된 존재가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에요. 거의 80억이 다 됐습니다. 이 8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손해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예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할 때 이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엑사고라조, 이것은 인생을 건져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시간,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파멸해요. 내 인생은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무겁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 스스로가 영광된 생명의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영원이죠. 영원 전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너희들의 말과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미리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존재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187장 함께 찬양해봅시다. 거친 마음으로 만지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이제부터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